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배 허리띠를 사서 내 허리에 두르고 물에 넣지 마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허리띠를 사서 내 허리에 둘렀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다시 임해 말씀하셨다. 내가 사서 내 허리에 두르고 있는 허리띠를 취하여라. 그리고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그곳 바위 틈 사이에 그것을 숨겨라. 나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유프라테스 강가에 그것을 숨겼다. 여러 날 후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유프라테스로 가서 내가 내게 그곳에 숨겨두라고 명령했던 허리띠를 그곳에서 가져와라. 그래서 내가 유프라테스로 가서 허리띠를 숨겼던 곳을 파내 허리띠를 찾았다. 그러나 이제 그 허리띠는 썩어서 완전히 쓸모없게 됐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썩게 할 것이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을 따르며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것들을 섬기고 경배했으니 그들이 완전히 쓸모없게 된 허리띠와 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의 집 모두와 유다의 집 모두를 내게 붙어 있게 해서 내 이름과 칭찬과 영광을 위해 내 백성이 되게 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병이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면 모든 병이 포도주로 가득 찰 것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는가라고 그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다윗의 보좌에 앉아 있는 왕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잔뜩 취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로 서로 충돌하게 할 것이니 아버지와 아들조차도 서로 충돌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지도 않으며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며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8월의) 첫날 아침입니다. 새롭게 허락하신 이 한 달을 우리가 믿음의 소망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 한 달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소망을 드리는 귀한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지자에게 뱃띠를 사서 두르고 땀이 밴 뱃띠를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에 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뱃띠는 그 안에서 썩어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 즉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백성의 귀가 닫히고 눈이 어두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라도 백성이 보고 듣도록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일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온 해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말할 때 등이 따뜻하면 어떠한 상황도 인지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즉, 올챙이 쪽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나태함, 교만함,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스스로가 경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마음의 빗장을 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혀 들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살만하구나. 어제 우리가 이미 나눈 것처럼 우리는 궁지에 몰리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마지막 알량한 자존심으로 우리 스스로가 버틸 수 있다라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평온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게으름, 나태함, 무감각함이 드러날 수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삶에 위기가 닥치면 믿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우리의 삶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은혜인 양,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인 양 착각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 그저 그것을 누리며 선화 태평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우리 삶의 경고의 모습,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와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깨닫는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던 매일매일 교회 나와 성경 공부하고 성경 통독을 하던 여러분 그것이 횟수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한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라고 자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온하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반응으로 사는 오늘 귀한 하루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각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